예, 오늘 공부는 5장 교회 7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7회 이 내용이 끝나면 5장이 끝나면 이 책은 결론만 남기고 있어서 전체 내용을 저희가 다 정리하는데 끝맺음을 있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the court겠죠. court of the church. court가 이제 보통 이제 법정 이렇게 되는 여기서 이제 치료회 법을 관할하고 권위적 해석을 해내는 감독기관을 우리가 치료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치료회가 있다. 이제 세상의 정부도 각 지역 단위별로 자치구, 시, 군, 주 등등 또 연방 정부 등으로 미국의 경우 되어 있죠. 이제 이와 같은 것은 동서고금 모든 통치 기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여러 치료회들이 치료 기관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한 장 넘겨서 교회는 보면 230쪽 보게 되면 가족을 생각해 보자. 첫 번째 단락에 가족도 이제 사촌, 고모, 외삼촌, 조카 쭉 가족들 있을 때 가족들 안에도 질서가 있다. 그래서 밑에서 7줄 올라가면요, 나이 많은 부모들은 가정 정치에 대한 그들의 지혜에 복종하라고 자녀를 설득한다. 가정 정치 이러면서 낯설죠? 그러니까 정치란 말이 다스림이에요. 질서에 따라 다스려가는 행위를 정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도 그런 것이죠. 가정에 이것이 없으면, 가족과 이게 없으면 무질서가 되죠. 누가 위아래인지, 누가 또 권위를 갖고 집안의 헤드십, 머리됨을 갖고 이끌어갈지,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면 그냥 아우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밑에 셋째 줄, 만일 교회가 가정과 국가처럼 신자의 교제를 고양시키기 위한 정치가 있다면, 그리고 만일 성경이 교회는 지역 회중보다 더 넓고 크다고 가르치고 있다면, 성경은 교회 정치는 지역 회중을 초월하여 그의 위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답은 뭐냐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역 회중이라는 것은 로컬 처치예요. 그러니까 지교회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나그네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그게 바로 지역 회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역 회중이 아니고 더 넓은 의미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더 넓은 의미의 교회 안에, 즉 그리스도의 보편 교회 안에 우리 지교회가 속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정치는 지역 회중을 초월한다. 가시적으로는 이제 교단 정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대한예수 장로회 합신 교단이다. 그러면 나그네 교회는 합신 교단의 치료회 안에 있고요. 사실은 각각 교단은 장로회 정치라는 전체 치료회 안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연약함과 여러 사정으로 우리가 분열되어 있죠. 그래서 분리되어 있어서 각 교단별로의 치리적인 행위가 다른 교단을 넘어가지 못하는 벽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교회적 양상이 약해진 형태가 되어지죠. 장로교 안에서도 그렇게 된 거죠. 본래는 하나의 장로여야 되죠. 그래서 각 교단의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가로 열고 통합 또는 고신, 합동, 합신, 백사 등등등 교단 이름 붙이는 것은 다 우리가 분열되어 있습니다는 표시예요. 이게 다 우리가 교회 정치의 원리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쓴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하거나 이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현실적이에요. 그게 이제 지상교회 아닌데, 그럼 전 세계 다른 장로교는 어떠냐? 다른 나라 장로교는 어떠냐? 우리보다 먼저 신앙 가진 장로교는 어떠냐? 똑같아요. 거기도 다 이렇게 교단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거는 바람직한 이상적인 것은 아니나 주님 다시 오시면 다 없어질 것들인데,
주님 다시 오시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죄된 요소들은 다 없어지거든요. 그게 다 없어지는 때 없어질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벽들이죠. 그런 벽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소위 이제 이단에 대한 경계, 또 타종교와의 관계, 또 올바른 장로교 신학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그래도 교단의 벽을 넘어서서 좀 한국교회 전반으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판단이 범교단적으로 일치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이권적인 이해관계가 또 들어오게 되어지면 교단의 A 교단은 아니다, 근데 B 교단은 맞다라고 말하는 식으로 해서 이단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일도 좀 벌어지고 있죠. 이것도 역시 범교회적 치리회의 성격에 합당치 않은 것이죠. 서로. 근데 그 합당치 않은 판단을 진지하게 토론하여 서로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 점이 한계다 볼 수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어떤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갈 바를 찾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교회 정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교회 정치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 밑에 셋째 줄, 장로교회와 회중교회는 이해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가, 이거 참 잘 생각해 보세요. 맨 밑에 줄. 장로교인가 회중교회는 둘 다 신약성경이, 회중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이 각 개교회 안에 있다라고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교회의 실체고, 그리고 우리가 보편이라는 것들은 지역교회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2차적인 단계가 되어져요. 근데 장로교회는 반대예요. 즉 보편교회라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고 거기에 지교회가 속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교회의 토대와 기초를 놓느냐라는 것에서 이해가 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밑에 보죠. 맨 밑에 신약성경이 비가시적 교회라고 불리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회중교회 주장자들이나 장로교 주장자는 다 같이 동의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에서 비가시적 교회에 대해서 또 대의문답이 이렇게 설명했죠. 위에 셋째 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모였거나 모이고 있거나 모이게 될 선택받은 자들의 전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이 동서고급을 통하여 다 모이게 됐을 때 나타날 교회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그게 이제 비가시적 교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연히 존재하는 교회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5장 25절과 2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건 주님이 자신을 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는 바로 거룩과 흠이 없는 이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다. 눈에 안 보이는 교회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실은 각 지역교회죠. 지역 회중의 수준을 넘어서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교회와 회중교회의 이해 차이는 밑에서 여섯째 줄, 가시적인 교회가 지역 회중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정치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 회중이 각각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오버룰 한다고 그러죠. 위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여 그걸 뒤집거나 통제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지역 회중 위의 상위적인 또는 다른 어떤 치료의 기관이 있느냐, 보편교회가 그걸 할 수 있는 거냐, 요 이해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그렇다라고 하는데 회중교회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의 의사결정에 독립적 권한이 있고 그걸 충분하다. 이게 회중교회고,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다. 지역교회가, 지교회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과 또 임의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 노회나 총회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장로교회 이해죠. 그래서 밑에 셋째 줄, 회중교회 정치자들은 회중을 섬기는 장로가 가르침과 건덕과 협력적인 노력을 위해 회집할 수 있거나 회집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치 않는다. 그러니까 회중교회들도 일종의 노예 형태처럼 지역교회를 넘어서는 협력적 단위의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협의회입니다. 그 협의회는 개교의 결정을 뒤집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조언을 위한 것이지, 맨 밑에 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조언을 위한 것이지 정치적인 지배력 또는 치리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중교회의 회는 그 회중교회가 지역교회를 넘어서서 모여서 상위적 개념이다 해서 모이는데 상위 개념이 없어요. 회중교회는 그냥 각 지역교회의 대표자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기구를 만들었을 때 그 협의 기구는 지역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행동이나 판결을 강제 못합니다. 교회 권한은 단지 그 지역 회중들 안에서 행사한다는 것이 정확하다. 교회 권한은 회중 안에서만 작용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또 아는 것인데, 이제 유학 중에 공부 중에 제가 출석했던 교회가 한인교회인데 더치 리폼드 처치 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화란 개혁교회의 전통 정치체제를 받고 있는 교단이죠. 그게 이제 그 교단에 속한 한인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그 교회에 큰 분열이 났어요. 문제가 나서 목사님이 나가셔야 됐고 또 뭐 남는 교인 떠나는 교인 뭐 복잡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이렇게 막 일어날 때 당연히 노회에서 이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의 책임자들이 방문했죠. 교회 방문해서 교회의 리더십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리더십의 모임을 가리켜서 장로 같은 당회 또는 뭐 재직회가 되는데 거기는 이제 카운슬, 그래서 운영위원회 같은 거예요. 운영위원회 구성 멤버는 각각 교회가 정하기 나름인데, 특히 이제 장로, 집사님, 권사님, 한국교회 같으면 그렇게 해서 모이고, 때로는 이제 침례기 형식처럼 청년들 가운데서 또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안 냅니다. 임직된 사람 구성이에요. 그래서 장로와 집사와 그다음에 권사로 이렇게 카운슬을 구성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노예에 와서 사정을 다 듣고 이거 이렇게 해라.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이죠. 미국인 노예에서 오는 거니까 한인교회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할 때 헌법적 해석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어 보이고 따라야 될 의무감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카운스에 있던 그 한 교인이, 한 장로님이 물었죠. 그 노예 온 그 목사님과 또 장로님에게 물었죠.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이게 어드바이스냐, 아니 오더냐 그랬어요. 이게 조언이냐, 지시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실 당황하는 표시였어요. 왜냐하면 어드바이스 이상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언 이상 못하는 겁니다.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언하는 것이 일종의 지시적인 어떤 분위기를 좀 담고 있었죠. 그때는 핵심을 찔렀어요. 법적 원리상 당시 하는 게 조언이냐, 오더, 지시냐. 그러니까 어드바이스다. 딱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딱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하는 순간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지역교회가 원한 대로 했어요. 원한 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갈라져 버렸죠. 이제 수준이 안 됐죠. 그러니까 지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구조를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옳은 대로 행한 것이죠. 이게 아주 선명한 예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지역교회 안에서의 의사결정의 다툼이나 또는 그 지역교회 당회가 결정하는 카운슬이 결정하는 것을, 당회가 아니라 카운슬, 즉 운영위원회가 카운슬이라는데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뒤집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태와 사건에 대한 최종적 결정의 권한은 운영위원회라고 번역될 수 있는 카운슬에 있어요. 카운슬. 그러니까 그 결정을 그 노예라는 협의에서 와서 말해서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장점은 소위 그 노예라는 그 집단이 또는 그 기관이 개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또 실제로 모인 회중, 개교회를 모인 회중이 자신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마땅한 권한이 있는데, 아니 노예라는 곳에 와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옳다 그렇다 이렇게 판단해 주니까 이게 적절하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노예의 영향력 또는 부정적인 영향력 또는 노예 안에서의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 지교에 압력 넣는 형태의 교권주의 형태가 생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게 회중교회로선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교권주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당신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 교회는 우리 일인데. 이런 의미에서 회중교회의 독립성이 있죠. 그래서 회중교회를 가리켜서 영국에서는 독립파라고 그랬어요. 독립파, 인디펜던트 천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파라고 그랬어요. 독립파. 왜냐하면 왜 당신들이 교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냐? 우리는 우리로 독립된다. 이 독립이란 말이 이제 회중교회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근데 약점은 뭐냐면,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는데, 개교회의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일에 정당성과 법적 해석과 그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게 많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균형성, 도덕적 문제, 그 다음에 그렇게 될 경우에 개교회에서 누가 최종적 권한을 갖느냐가 쏠림이 형성되는 거죠. 만약 목사가 짓는다, 우리 나그네 회중교회, 그러면 그 권한이 목사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제가 교황인 거죠. 내가 말하는 게 법이 되죠. 최종 권한 지니까 그 임의성이 생기고, 세워지는 직분자들도 그분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임명되고 임의적으로 그 직분회가 이제 해소되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잘못되어지면 아주 이제 고약한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위험성이 크다. 이래서 장로교회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경적 보편교회의 개념에 맞지도 않고 지교회가 자기 교회로서의 모든 존재의 권한을 임의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주 탁천미 반대합니다. 이 두 개 가지고 회중교회 지지자들과 장로교 지지자 사이에 영국에서 이제 16세기 넘어가면서 치열한 그 신학적 다툼이 벌어져요. 책들이 많아요. 신학 다툼이 벌어집니다. 근데 결과는 어떠냐면, 결과는 회중교회가 신학적 부패가 제일 먼저 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회중교회자들이 미국에 가서 우리가 청교도라고 말하는 이제 분리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독립주의 회중교회 세운 자들이 미국에서 먼저 정착을 해요. 나중에 장로교도 같이 뭐 큰 차이 없이 따라가지만, 근데 소위 신학적 이질성, 그러니까 삼일체 신론을 부정하고 유니테리안 단일 신론을 믿었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았다는 식의 이해를 가졌던 소위 유니테리안이 있어요. 단일 신론. 근데 신학적 변질이 회중교회부터 시작돼요. 이게 신학적 통제가 개교회적으로 되어지니까 총회적 차원에서의 지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회중교회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회중교회, 지금 미국의 회중교회는요, 거의 미국의 경우 거의 뭐 존재가 미비하고, 그 유니테리안 교회, 단일 신론 교회의 유형으로 일부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더치 리폼 화란 개혁교회는 회중교회적 정치 성향을 갖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유지가 되고 있냐면, 회중교회 성격을 갖고 있지만 협의회와 총회 차원의 결의의 신학적 통제를 그들이 받아가요. 그러니까 협의적 관계가 선하게 이루어졌어요. 임의로 하지 않고. 그 부분이, 그러니까 회중교회적 성격인데 노예적 신학적 통제에 대하여 그들이 인정하는 협의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통제가 좀 되어졌어요.
원칙적으로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화란 개혁교회는 노회나 총회 모임을 하게 되면 신학 토의를 계속합니다. 그 결정된 토의를 각 지교회가 받아들이도록 조언을 해요. 그거를 받아들이죠. 그러므로 하나 일치가 이루어지고 그 조언을 못 받으면 그 총회, 그 지교회는 이탈합니다. 그래서 유지가 되는 형태가 좀 되어져 왔어요. 근데 미국에 간 회중교회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마 유럽의 전통하고 미국 전통하고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신생지에서 교회를 세워가니까 전통과 그걸 통제할 때 영향력이 그만 약해졌죠. 그렇다고 그렇게 출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이것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라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부패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회중은 회중에도 부패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근데 이제 부패성의 개연성과 가능성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한 조절 및 치유, 통제, 그게 정치인데 정치가 작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볼 때는 장로교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 해석에도 가깝습니다. 자, 왜 그러냐? 233쪽 위에서 넷째 줄, 장로교회는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로회의 유형을 그분의 말씀에 두셨고 모든 세대의 그분의 교회를 위한 규칙으로 하나의 교회 안에 단일체인 하나의 교회 안에 단일체인 여러 회중들이 있어요. 여러 교회들이 있는 거죠. 지교회가 있는 거죠. 거기에 공통된 장로 정치 제도를 하나님 주님께서 그의 말씀에 두셨다고 해석하죠. 그래서 첫째, 핵심 주장. 교회 정치는 지역 수준을 넘어서서 지역 회중보다 더 위에 존재한다. 둘째, 지역 회중은 다른 지역 회중들과 더불어 상호 책임 및 복종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지교와 지교끼리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교의 상호적으로 더불어 상호 책임 복종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유기적 관계 안에서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증거가 있느냐? 첫째, 밑에 셋째 줄. 성경이 하나의 보편적 가시적 교회로서 교회의 하나됨을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다. 이제 그 이해는 넘어가시면 234쪽에 요한복음 17장,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고린도서 10장, 고린도서 12장 등등. 몸은 하나인데 맨 밑에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고 몸의 지체가 많아 한 몸인 것 같이. 이 말은 한 교회, 지역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교회와 지교회 상호관계도 또 그리스도의 더 큰 몸의 보편교회 지체로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5쪽 위에서 보게 되면 이런 구조에 비춰볼 때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을 지역교회만 하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큰 개념의 하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가시적 교회가 하나됨을 소유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사실이고, 또 다른 사실은 이와 같이 하나된 교회는 교회 정치 제도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라는 것은 정치적인 질서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서 236쪽 둘째 첫 줄에 사도시대 때도 보면 교회가 몇 개의 회중으로 존재한 걸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 사도행전 8장 1절 그 성경 인용 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흩어졌죠. 그래서 흩어져서 그 다음 사도행전 11장 안디옥까지 보냈는데 안디옥에 교회가 있죠. 그럼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각각 지교회가 지역마다 하나씩 생기고 같은 지역에서도 여러 개 모이는 회중들이 자리가 있게 됩니다. 여건 보세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100명이 넘었어요. 근데 100명이 한꺼번에 모일 장소가 없잖아요. 공적 장소가. 그러니까 대개 30명, 40명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좀 집이 좀 넓은 뜰이 있는 사람 집에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교회 저기 맨날 주일마다 다니지 않고 나는 디모데 집에 가서 예배하고 그러나 나는 빌레몬 집에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각각 모임의 초소가 예루살렘에도 몇 개, 로마에도 몇 개, 안디옥에도 몇 개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회당 중심처럼 규모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몇 군데 한 도시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00명이다. 그럼 2,000명 한꺼번에 못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50명 단위로
그럼 몇 개 돼요? 40개가 생기거나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죠. 여기저기 생기게 돼요. 여기 다 지교회예요. 여기 나그네 교회 같은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가 있고 그 도시 안에 전체 이 지교회를 통할 관할하는 개념이 있죠. 그게 장로회예요. 장로회. 그게 노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장로회, 그 안디옥에 장로회가 있어요. 안디옥의 노회가 각 지역마다 장로가 있지 않겠어요? 또 목사가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른 장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한데 모여서 그게는 어땠는가? 거기는 모임이 어땠는가? 그래서 콩그리게이션이에요. 즉 회중이에요. 그쪽 회중은 어떤가? 여기는 우리는 회중이에요. 일종의 처치란 말을 쓰죠. 나그네 교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나그네라고 합동신학대학원 여기에서 모이는 회중. 그게 우리 교회의 바른 정의예요. 그러면 이것 또한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라 이렇게 여기 있는 거지만 우리만 독립된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묶어집니다. 그럼 안디옥에 있는 여러 각 지역 회중들의 다스리는 장로들이 모여서 전체 통일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게 먼저 교회인 거죠. 그 교회가 파송하게. 말하자면 한 교회가 유일하게 있을 때는 그 교회가 노예요, 총회가 되죠. 근데 거기에 다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노예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있었다가 다른 지교가 생기면 노예 안에 두 교회가 생긴 것이지 두 개의 교회가 있고 없는 노예를 만들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먼저 있는 거예요. 보편교회가 먼저 있고 보편교회가 가시적으로 하나만 드러났다가 둘로 드러나고 셋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연합된 교회 형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교단적으로 분리되어 있때도 다른 교단의 형제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형제예요. 비록 우리가 구별되어 있으나 형제다. 그리스도는 형제요. 한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말씀 앞에 같이 가르침 받고 있는 자들이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분리주의적 이단 교회론이 되어져요. 그게 교회론적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만 교회다라는 거예요. 저쪽은 다 거짓 교회다. 또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순수한 우리 교회라는 순간 교회론적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순수한 원천적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교회가 먼저가 아니고요. 보편교회가 먼저이기 때문에 보편교회 안에 있는 어느 지교회가 우리는 순수한 교회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참교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교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참교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 개념의 참교회는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 진실한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 교회 앞에 진실한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처음에 순복음 나왔을 때 순자 때문에 되게 말썽들었어요. 그들의 신앙 양태와 복음 해석에도 이의가 있었지만 그러나 순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불순복음이냐 이렇게 돼서 그 자체 이름이 교회론적으로 보게 되면 좀 오만한 이름이죠. 오만한 이름. 그래서 그거 썩 좋지 않은데 지금은 뭐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 교단 이름으로 고유명사가 돼버렸어요. 의미 전달은 별로 없어요. 근데 원래 영문은 풀 가스펠이에요. 풀 가스펠. 풀 가스펠은 이제 오직 가스펠만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뭐 풀 가스펠 괜찮죠. 합신은 이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것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표현이죠, 사실은. 마치 이게 독점적 권위를 갖고 우리는 바른 신학, 당신들은 바른 교회, 당신들은 이런 개념으로 배타성, 독점적 의미를 갖고 부여한다면 큰 문제죠.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내면적 소리예요, 돼요. 내면적 소리. 우리가 신학을 바르게 해야지, 맞아.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지, 맞아. 생활도 바르게, 맞아. 그럼 바른 신학을 바르게 한다는 건 뭘까? 그 개혁교회 개혁 신학을 잘 따라가는 거야. 그래? 교회를 바르게 한다는 건 뭘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를 잊지 말고 세워야지. 그렇지, 사람이 머리가 아니지. 그럼 바른 생활은 뭘까? 그거는 복음에 따라 주어진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맞아. 이래서 내면적으로 주는 교훈들이지.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렇다는 식으로 말하는 발언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교회론적으로 분리주의적 이단이 되죠. 심하면 이단이에요. 교회론적 아고스틴 했을 때 도나투스라는 사람들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성실한 사람들이었지만 교회론적 분리주의적 이단성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만 참교회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종교개혁 때도 제세례파도 똑같았어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다 중생자여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로 분리주의적 참교회적 주장을 하는 순간 종교개혁자에서 그토록 배척을 받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교회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37쪽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에 꾸준하고 중요한 수작 선장이 있었다. 교회는 120명의 제자로 시작됐고 주의 은혜로 여러 변화들이 있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는 동안 계속 본 거죠. 이게 다 2장 또 5장, 6장 쭉 그거 우리가 이미 다 설교 강서를 들었던 내용들이죠. 그러나 이제 추석상의 난념이 이것들을 어떻게 이런 주석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넘어가서 238쪽에 중요한 핵심이 이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위에 둘째 줄 아키발도 알렉산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째 줄 우리 앞에 있는 사례들 사도행전 4장과 4장 같은 가장 낮게 숫자를 계산한다도 교회의 수의 증가는 놀랍게도 크고 빨랐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셋째 줄 경기장 규모의 회중들이 모이기 이전 시대다. 이게 경기장 규모의 회중이라는 것은 지금 완전 대형 교회죠. 완전 대형 교회는 이건 뭐 실내 체육관 정도의 규모에서 회중들이 모이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지금 사도 때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고 어떻게 되어졌냐? 교회가 사용한 공공 장소는 대개 개인적으로 그 둘째 줄 내려와서 개인적으로 거주했던 곳이 중심으로 교회가 공공장소에 모였다. 밑에 둘째 줄 수천 명의 신자들이 개인적이 모였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몇 개 분리된 회중으로 모였다는 사실의 전체 계산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위에 둘째 줄 239쪽 그럼 몇 개 분리된 회중들은 몇몇 공직자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은 거죠. 그래서 회중들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는 거죠. 그건 사도행전 6장 1절 6절에서 보게 되면 집사직을 세우고 사도행전 15장에 사도들과 나란히 장로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섬겨지고 있었고, 이게 에베소 가면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다 그렇게 지역마다 장로를 세워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게 되면 둘째 줄 지역교회가 교회 정치 문제 속에서 교회 직원들을 통해서 조화롭게 활동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밑에 둘째 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안디옥 교회를 격려합니다. 안디옥에도 회중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도 보냅니다. 서로 지교회 간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0쪽 첫째 단락에서 셋째 줄 내려오면 지역 차원에서 회중은 그들이 교회를 섬기러 선출한 장로들에서 다스려진다. 그래서 이제 나그네 교회는 나그네 교회 장로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더 지교회를 넘는 더 높은 수준에서 교회, 즉 보편 교회의 형태를 좀 한 단계 위로 올라가게 되면 특별한 지역, 그럼 예컨 수원 지역, 경기 지역, 서울 지역 이렇게 지역 내에 있는 여러 장로들이 대표로 모여서 그 관할 속한 지역 교회들을 이제 다스려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가장 높고 넓은 범위에서 교회 장로라는 대표에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 장로 대표가 이제 노회와 그다음에 총회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서 다섯째 줄 성경적으로 교회가 몇 개 회중 안에 지역에 존재하는 것은 그걸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하나일 수 있고 4개일 수 있고 10개일 수 있고 100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탄력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있으나 교회 융통성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건 뭐냐면 241쪽 맨 밑에 인용 위원회의 배치, 그들의 숫자, 교구의 범위와 관습과 질서 덕을 고려하여 인간의 지혜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그런 것들도 있다. 넘어가서요. 242쪽. 그래서 맨 윗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번역했는데 divine right, ius divinum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신적 권위에 의한 그러니까 신적 권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장로교의 사상을 확장하는 교회의 긴급 상황과 모든 시대에서 교회 하나됨을 실현하는 일에 주목하게 적용되어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 교회는 교회가 정치제도의 형태를 버리거나 혹은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혜에 대한 하나의 증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장로교의 정치 제도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그러나 겸손하고 확실성을 같이 가져라. 장로교의 성경 정치라는 것을 장로교회는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그러나 겸손해라. 어떤 의미냐면 이런 생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비장로교회의 형제자매들과의 상호작용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보편교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어떤 것이어서 이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견이 다른 부분을 보편교회는 우리처럼 드러나야 돼 라는 것만으로 딱 확정돼서 배타적이 된다면 겸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에 그 인용 보면서 위에 세 줄을 보게 되면 근본적인 필수적인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확실성을 갖는 것만큼 교회 정치에서는 확실성을 가질 수 없다. 이게 중요한 언급이에요. 장로교 정치 체제가 성경적이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생각하지만 그 확실성의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싸우고 다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장로교 질서 안에서 장로교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와 다른 정치 체도가 그게 보편교회의 가시적 신이라고 믿고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서로 자비롭고 서로 파문하지 않으며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형태가 장로교인과 비장로교인 사이에 정치 질서를 같이 할 수는 없죠. 이거는 현상적인 것이거든요. 현상은 관념보다 실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의 친구됨의 연합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을 거예요. 그 더치 리폼드의 노회선 목사님이 한국교회 장로교 목사가 한인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됐어요. 담임 목사로 온 분은 이제 장로교 목사지만 리폼드에서 노회에서 시험을 인터뷰하고 시험을 본 다음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졌죠. 자, 그럼 저는 그 교회에 협동하고 있는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노회에서 온 분이 호칭을 달리해요. 내가 되게 웃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 되신 분은 원래 장로교 목사인데 똑같이 나랑. 근데 그분에게는 brother래요, brother. 저한테는 friend 그러더라고. brother, friend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brother라는 의미는 자기들 정치체 안에 같은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형제요 그래놓고 나는 자기네 정치 질서와는 다른 정치 질서에 속한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서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다 해서 friend로 호칭을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신학적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이분이 이게 신학적 계산을 하고 한 말이다. 그냥 단순히 가까워서 한 게 아니라 왜냐면 다 모르는 사이의 첫 인사인데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렇게 뭐 신학적 의미가 있든 없든 적절하게 사용했다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넓은 의미에서는 다 형제고요. 그런데 교단 질서 정치제도 안에 장로 정치 안에서는 같은 이해를 가지니까 뭐 더 가깝게 보아지고 비장로교 정치는 형제 그리스도 안에 넓은 형제지만 정치 질서상으로는 프렌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정도 이해를 갖고 이해 가지시면 한국교 전반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의 장로교 교인이 뭐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